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영일 형제님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34절 보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아멘.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이미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조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는 주의 거룩한 성령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서 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 인생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죄수의 몸으로서 이렇게 배를 타고 정말 로마에까지 가리라는 건 생각도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를 타게 되고 거기에 승선했던 인원들이 276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참 잘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항이라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때가 바로 절기가 겨울이었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지금 배가 로마로까지 이렇게 출항을 하면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하고 그리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난 뒤에 그때 출발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이 백부장과 그리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를 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미항이란 곳보다는 이 바람이 부는 것 압니다. 뭐 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바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배를 타고 로마로까지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니까 어차피 겨울을 갔다가 지나기 위해서는 이 미항보다는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베닉스까지 가면은 아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기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주어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락가가 굉장히 많고요. 술집도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닉스였습니다. 어차피 쉴 바에야 좀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정말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자그마한 항, 이 미항에서 정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지겹게 있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유혹 때문에 결국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만류했지만 결국에는 이 백부장, 당시에 배에서 가장 권위자였던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항해를 하게 됐지요. 첫 항해를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바다가 잔잔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를 합니다. 참 잘 출발했다.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 좋은 바다, 이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인데 라는 그런 말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이어서 대풍이 부르게 되는 것이 엄청난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으로 인해서 생명 위기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그 탔던 많은 성선 인원들이 다 자기의 생명을 정말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에 다 버리게 되지요. 그는 버리는데 사실 이 배가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디 모를 정도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14일째입니다. 2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이 비바람 속에서 정말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쩔쩔 굶으면서 뭐 먹어봤자 배멀미를 다 토해냈을 것이고요. 너무 힘겨운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실 이 본문에 보면 이 사공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 사공은 그래도 서서히 가만히 보니까 배가 육지까지 가까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사공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아마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물에 가가지고 이물, 오늘 보면 이 인물, 그리고 이물이라는 곳이 있고 고물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거룻배라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여러분 생소하죠. 그런데 저는 이물이 어디고 고물이 어딘지 잘 압니다.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일하시는 아저씨를 통해서 그걸 많이 들었어요. 이 이물이 어디냐면은 그 배의 제일 앞부분을 말합니다. 배를 보면 이렇게 배가 검선이 있지 않습니까? 검선이 있으면 앞부분에 배를 타면 우리가 군대에 다닐 때는 이 함수라고 합니다. 함의 머리 부분 함수, 뒤는 함미라고 합니다. 끝밑자죠. 밑인데 여기서는 이물이라는 것은 바로 배의 앞부분, 고물은 배의 뒷부분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셨다 하는 말씀은 그 뒷부분에 주무셨다는. 그런데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이렇게 넓습니다. 항상 배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넓은데 배는 이물보다 고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로링을 더 밟기 때문에. 근데 차는 뒤보다 앞이 좋습니다. 이 충격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물에서 이 사공이 거룻배를 갖다가 띄우려고 합니다. 띄웠습니다. 이 거룻배가 뭐냐면은 이런 그 배 보면은 큰 범선 같은 경우에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탈출을 할 수 있게끔 작은 배를 한두 개 이렇게 같이 싣고 다닙니다. 그것을 갖다 보면 거룻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보면 그 단정이라고 그러는 군대에서는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배가 침몰했을 경우에 자그마한 배로 아주 탈출하는 그런 하나의 자그마한 배이죠. 여러분 아마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죠? 그 타이타닉 영화 볼 때 그 타이타닉 큰 배가 바다에 침몰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그마한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는 거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룻배라는 거예요. 거룻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루라는 것이라든지 이물이라든지 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물에 간 거예요. 이 사공들이 앞부분에 간 겁니다. 그 앞부분에 간 이유는 뭐냐면 이 거룻배를 갖다가 바다에 띄워서 자기들만 살겠다는 것이죠. 가만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까 배가요 육지에 차츰차츰 가까워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거룻배를 타고 자기들만 탈출하고 살려고 했죠. 이때 이 장면을 바울이 목격을 한 겁니다. 바울이 목격을 해가지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내보내면 우리가 다 죽게 되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필요하다. 저 사람 붙들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결국에는 그 거룻배 줄을 연결시켰던 거룻배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 거룻배는 그냥 뛰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사공들이 그 배에 남아있는 그런 걸 통해서 교회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교회는 이 배 안에 있는 많은 276명들이 한 사람도 그 손상을 입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사실 14일 동안 사도 바울이 먹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겨워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32절부터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왜 떼어버렸는가? 그 사공들이 이 배에 남아 있어야만이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다고 바울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1절 보세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의 배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요, 명령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문제예요. 바울은 무슨 신분으로 지금 가는 겁니까? 죄수의 신분이에요. 아무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하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보내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영적 권위라는 것은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에게 옵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때는 우리 어떻습니까?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는. 지금 신분을 바라보면 백부장하고 바울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 어려움의 문제가 부딪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그 자체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어려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나를 도와주시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사건에 너무 심취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조언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요, 정말 죽이고 싶었겠지요. 바울 말씀 들었으면요, 자기는 이렇게 안 했지요. 근데 바울 말도 안 들은 거예요. 바울 말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 듣고요,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가자고 했던 그 사람들 말 듣고 오다가 이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한 이들 그냥 막 수장시켜버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바울 하나 때문에. 물론 여기 보면 우리가 27장 1절 보세요. 27장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했는데 이 우리예요. 이 배 276명이지만 과연 276명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와 바울입니다. 아마 누가와 바울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있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276명 중에 누가 바울 빼면 274명인데 274명이 결국은 이 바울로 인해서, 누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인 한 사람 때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죠. 어찌보면 여러분, 274명들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갖다 백부장이 더 신뢰해서 가족에서 다 동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울과 이 누가로 인해서 정말 생명을 갖다가 정말 연명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1000명, 10,000명보다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새벽에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아에 지금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의 그 홍수 대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어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가만히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요, 당대 완전한 자고, 그리고 그는 어인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아 아내도 아니고 노아 자녀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부들도 아닙니다. 노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 8명이 구원을 받는 거 보십시오. 구원을 받는 거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몸 속에서라도 그 속에 어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교회가 멸망하게 된 것도 어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하거든요. 어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인입니다. 그래서 그 어인으로 인해서 죄인들도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함이 온 인류에게 죄를 가져온 거예요.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님 한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이 온 인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참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어느 공동체라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그 중심에 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 내가 복덩이가 되어야 되겠다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 보십시오. 오늘도 새벽에 데라의 가보에 대해서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환경 자체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를 선택해서 복의 통로로 썼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엄청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지금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너를 갖다가 구원해 주겠다고, 너를 가이사 앞에 분명히 세우겠다고, 그리고 지금 풍랑을 당하고 있지만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2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라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275명 앞에서, 누가를 위시해서 275명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믿는다는 겁니까? 지난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믿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런 말씀에 대한 신뢰 자체가 결국에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도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랐거든요. 말씀이에요.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의 뿌리를 내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난밤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믿노라고 했는데,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뭐예요? 사공들이 그릇배를 타고 탈출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내보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그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14일 동안 너희들이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적인 상식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시는데 뭐 이럴 필요가 뭐 있나? 배 사공들 가면 뭐 어떻나? 가라, 너 갈 길로 가라.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사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도 아니할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당신이 무슨 필요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여기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원 안에,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큰 테두리 안에 사공들이 해야 될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여러분. 사공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는 바로 사공들이 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왜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지금 14일 동안 굶었는데 안 먹으면 또 어때요? 다 구원시켜주기로 했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왜 먹어야 됩니까?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배가 완전히 타선이 되어버립니다. 육지에 가까워집니다. 해물 치가지고 육지에 가야 됩니다. 해물 치고 육지에 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기력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럼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다고 합시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병원에 가 약을 먹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약도 안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까? 대답을 해보라니까요. 어느 게 믿음이에요? 예? 약 먹는 게 믿음이라? 사가지고? 두 개 다 믿음이죠. 둘 다 믿음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둘 다 믿음이에요. 어느 믿음은 크고 어느 믿음은 적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나 내가 약 먹지 않고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나 똑같은 믿음이에요. 어느 것은 믿음이고 어느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택한 거예요? 어느 택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약을 사 먹은 거예요? 약을 사 먹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면 사공도 필요 없고 밥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 이미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공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구원을 얻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요 병이 걸려도 약 안 먹고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대로 내가 약을 먹고 하나님께 낫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후자를 선택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뭐냐면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은 자 35절 말씀 보세요. 34절 35절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대단합니다. 음식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음식 먹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뭐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랍니다. 축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신 이 축사의 개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현재도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다는 거. 앞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요 식당에 앉아가지고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축사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는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 자체를 그 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도 나에게 먹어주셨지 않습니까? 현재 나에게 먹어주셨으니 앞으로도 뭐예요?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뭡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축사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놀랍게도 이런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바울과 그리고 누가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당신은 기도하고 당신은 먹었어 우리는 우리끼리 먹여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 보고 여러분 그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참 놀랍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그분이 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노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간정이에요. 간정, 정언이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에요. 주춤주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뚜렷합니까? 확실합니다. 나는 지난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우리 기도합시다. 이라니까 전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 오늘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죠. 사실 그래요. 저도 지나간 이렇게 시간 속에서 많은 간접적인 경험도 직접적인 경험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에 그런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또 혹시나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인데 또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아이고 지난번에 들어도 또 은혜가 되네요 하고 또 김 집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김 집사 이야기를 들어서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건 그래요. 제가 부산에 진해에 있을 때인데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시절 때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 박정광이라는 집사님이 계셨고요. 남편은 해병대 중령이었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 계셨어요. 저희 집 구조와 똑같은 구조에 살았었어요. 하루는 이분이 자기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이제 좋은 이렇게 대학에 하나님 붙여달라고 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하루는 저에게 와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는 거. 그때 제가 뭘 압니까만은 교육 전도사 때인데 그래도 전도사님 하면서 제 집에 자주 찾아왔었어요. 그날도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앞에 교회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 두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한참 기도하고 나오더니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자기에게 한마디 탁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렇게 육적인 기도를 하면 되냐고, 영적인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시겠냐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마음이 좀 생각이 좀 야릇하더래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육적인 기도를 들었나? 굉장히 이분이 신앙 좀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영적인 기도가 있고 육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전도사님 그러고 무슨 기도를 했는데 그래요. 여차저차 이래서 이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러더니 자기가 아들이 이제 꼭 대학을 들어가는데 참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의대생이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의과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 육적인 기도입니까? 하더라고요. 참 기도 잘했네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할 때 자식을 우리 자식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럼 부모가 아니죠. 그런 욕심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면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참 기도 잘하셨다고. 그거는 육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를 떠나서 그건 진실한 기도입니다 라고 내가 했었어요. 시험을 쳤어요. 별로 시험이 점수가 안 나왔어요. 한양대학이었어요. 1차는 안정권이었습니다. 2차는 좀 안 될 줄 알면서 의대를 넣은 거예요. 의대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나중에 발표가 돼 1차는 떨어지고 2차 걸린 거예요. 의대에 걸린 거예요. 한양대 의대에 걸린 거예요. 그런 날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런데 앞에서 기도하는 두 집사님 중에 한 집사님은 제 고등학교 선생님의 사모님이에요. 피아노를 전공하셔 아주 피아노를 잘 치고 음악 학원을 하신 분이에요. 또 한 분은 남편이 유모 장로님이지 장로님의 사모님이에요. 제가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들 은규, 딸 은영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어요. 첫째 아들 먼저 쳐가지고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재수했어요. 또 둘째 딸 연년생이니까 같이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 신앙이 희한한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어머니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은 노력하지 않냐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물론 기도 중요하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해가지고 가만히 간밭에 밑에 앉아가지고 입만 쩍 벌리고 있으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이요 자식들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자기 아들, 딸이 지금 대학교 입학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점수를 답을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답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기도만 하면 된다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엄마가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답 다 너희들 기도하면 틀리면 하나님 답 보여. 기도하니까 다 보여주시더래요. 애들이 시험장에 갔습니다. 다 공부도 안 하고요. 애들 공부는 매일 기도하러 왔어요. 시험장에 기도하니까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답지에 다 옮긴 거예요. 그대로 제일 빨리 작성한 거지. 점수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대 들어갔을까요? 제가 말씀은 더 안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누구든지 예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예정된 자들인데 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예정은 되어 있지만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에 참여시켜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칼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예정된 자가 있지만 그 예정된 자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을 쓰신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왜 먹어야 되고 왜 사공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공이 필요하다라고 먹어야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이들이 먹으라니까 뭐 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사공 내보내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내보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보냈습니다. 이러면 그룹에 다 잘라버렸습니다. 줄 잘라버렸습니다. 당신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말씀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장님된 자에게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롬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순종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순종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 낮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 수고로움을 합니까? 눈 뜨게 하면 되실 텐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 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삭 밭이라고 하면 하루길만 걸어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길을 왜 사흘길까지 걸어가러 갑니까? 네가 끝까지 순종하는 건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길면 길수록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당장 나에게 응답해 주는 것보다요 많은 틈을 주고요 나에게 응답해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만큼 견딜 만한 인내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내용에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어지지 아니함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하루길만 가면 될 거죠? 사흘길 가러 갑니까? 그것은 뭐예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순종학교에서 순종훈련을 받습니다. 다른 훈련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모두 강제 다 죽습니다. 이 세대들이 바라볼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거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거나,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이었지만 백부장에게 명했고 군사들에게 명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 말에 순종했었을 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말씀에 대해서 순종 잘했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주신 아름다운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직접 자신에게 정말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명에는 어느 누구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생명들을 위하여 또 이렇게 떡도 먹고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선원들도 정말 배에 남게 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 은혜인지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정말 무의도시간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축사까지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모든 안에 있던 성선 인원들은 다 바울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런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순종자라여 하나님의 큰 복을 마음껏 받아 향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교구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